지난주에 하는 거 좀 연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 2년 후에 파라오가 꿈을 꾼 자기가 하수가에 있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악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하수가에 섰더니 그 흉악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이렇게 하면서 꿈을 꿉니다. 그죠? 초식 동물인 소가 그 육식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죠? 소는 풀을 먹지 자기 동료인 그 소를 잡아먹지는 않거든요. 그럼 소가 소를 잡아먹으면 뭐가 생깁니까? 강우병입니다. 강우병이. 소가 소를 잡아먹는 거. 근데 소가 소를 잡아먹는 장면이 하나 나오긴 나오죠. 뭐죠? 소를 갖다가 성경에서 누구라 그러죠? 이스라엘 사람을 갖다가 너희 바산의 암소들아. 소라고 이야기하죠. 이 소들이 소를 하나 잡아먹어요. 이 소들이 언제 금송아지를 숭배했을 때 가루를 해서 먹게 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돌로 쳐서 먹는단 말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소가 소를 본질적인 부분을 알아요. 근데 여기서 봤을 때 소가 소를 먹고, 그 다음에 5절에서 7절 한번 볼게요.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세약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세약한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이삭이 물을 먹지 이삭을 먹지는 않거든요. 이삭이 이삭을 먹어버린단 말입니다. 소가 소를 먹고. 참, 이거는 우리가 요셉이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다 아는 것이죠.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예고하는 것이죠. 소가 소를 먹어버리는 거. 사진 하나만 띄워주실래요? 테트라드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잘 한번 봐보세요. 여기 보면은 2014년도 4월 15일 여기 6월절 날, 천체에 태양과 달과 이 변화가 생기는 게 2015년까지 이 절기에 맞춰서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그죠? 이게 그 7절기에 맞춰가지고 이 테트라드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이때가 태양이 검어지고 달이 피로 바뀝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예고하는 거다 그랬죠. 그래서 2014년도부터 2020년까지 사상 최대 풍년이 오지만, 이제 2020년도 말부터 2028년까지는 사상 최대의 흉년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 여기는 전쟁, 기근, 코로나 다 포함이 되는 것이죠.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코로나는 이미 왔고 이제 전쟁이 터졌죠. 자, 그런데 그렇다는데 여기서 우리가 봤었을 때 태양이 이렇게 검어지잖아, 그죠? 태양이 검어지는 걸 갖다가 요셉의 꿈하고 맞춰봤었을 때 소가 소를 먹어버리는 거, 태양을 어둠이 삼켜버리는 거, 같은 그림이란 말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소가 소를 먹는 거하고 어둠이 태양을 삼켜버리는 거잖아. 어떤 개념인지 알겠어요? 태양이 어둠이 사라져야 되는데 삼켜진다고. 태양이 삼켜지고 달도 빛을 내지 않고 피빛으로 바뀌어버리죠. 블러드문으로 바뀌어버리잖아.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예, 그런 개념. 이게 정확한 해석이 맞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그냥 멋대로 푸는 게 아니고, 태양이, 그래서 고대 이집트나 마야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계기 월식 같은 걸 보면은 태양이 삼켜진다. 자기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표현도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전부 다 보면은. 그렇게 하기 때문에, 다시 그리고 아까 소사진 한 번만 보여줘 볼래요? 소사진을 갖다 한번 보면은, 소가 7을 보여주잖아요, 이게 바로 안식년의 그 표시란 말입니다, 소가. 우리가 소가 7자 그려졌는 걸 봤었을 때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습니까? 100% 볼 필요 없이 요새의 꿈이죠. 꿈에서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게 2014년도, 15년도 이 소가 등장을 했단 말입니다. 전부 다. 그렇다면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대비를 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자, 창세기 41장 8절 한번 볼게요. 창세기 41장 8절에 보면은 아침에 그 마음이 번민하여 보내어, 이제 이 파라오가 사람들을 부르거든요. 애굽의 술객과 박사를 모두 불러. 그들이 그 꿈을 고하였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들가 없더라. 다 불렀어요. 이 꿈을 다 알아요. 다 아는데 해석을 못 한다고.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어요? 이때 요셉이 등장을 하는 것이죠. 요셉이 이제 이 꿈을 풀어주는 겁니다. 지금 마찬가지로 온 열방이 이 꿈을 다 합니다. 태양과 달이, 테트라드가 2014년도, 15년도 다 알게 됐지만은 이걸 아무도 해석을 못 한다고. 대형교회도 신학자들 아무도. 동방박사가 갔듯이 그 별을 보고 알아본 사람은 동방박사만 알아봤단 말입니다.
거기에 서기관들 성경 쓰는 사람 아니에요 보면은 아무도 알아보지를 못하고 선물을 준비를 못한단 말입니다. 알아본다고 해봐야 시몬이나 가부 정도 그 한두 명이었었고 나머지는 한 명도 못 알아본다고. 이걸 알아봐야 된다. 하나님께서 사인을 보여주시냐. 이게 징조와 사시와 일자를 이루겠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우리는 알아봐야 된단 말입니다. 알아본 자들만 여기를 피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꿈을 해석하는 할 수 있는 사람만. 14절에 보면은 똑같은 내용을 한 번 더 이야기를 하죠. 이에 바로가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요셉이 이제 등장을 하죠. 15절에 파라오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라.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더라. 이렇게 하면 이야기하죠.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라. 꿈의 해석은 누구 있다? 하나님에게. 똑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파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하숫가에 있어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하숫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악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와서 그같이 흉악한 것들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더라. 지금 이제 오는 흉년은 한 번도 여러분 70평생에 저는 한 번도 전염병을 본 적이 없어요. 교회가 마스크 끼고 예배드리고 비대면하고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이제,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러시아가 전쟁을 터뜨린 건데, 이제 처음 본단 말입니다, 보면은. 그렇게 하고 드디어 시작을 한단 말입니다, 이제는. 여기서 엄청난 흉년이 지금은 돈단 말입니다. 사상 최대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니까.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한 파리한 애굽 땅에서 내까지 보지 못해. 그 파리하고 흉악한 소가 처음에 7 살진 소를 먹었으며, 소가 소를 먹는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무섭잖아. 먹었으나 먹은 듯 하다가 먹었지만은 먹은 듯 하지 않았다. 배가 뻥긋해야 되는데 똑같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게 흉년이 심하다는 소리입니다. 아주 흉악하더라. 내가 꼭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새약하고 동풍에 마른 7 꿈을 2번 꿉니다. 2번. 2014년도 2015년도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2번 보여주신다고. 정확하게 2014년도 15년도 절기에 맞춰가지고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그 쇠약한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술기기에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보이는 자가 없느니라. 아무도 해석을 못한다는 거라. 요셉이 파라오에게 고하되 바로의 꿈을 그 꿈은 2개지만 하나다. 2014년도 2015년은 하나라니까 같은 그림을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파라오에게 보이심이라. 7 좋은 암소는 7회여 7년이다.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이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악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파라오에게 고하기를 하나님이 그 하신 일로 파라오에게 보이신다 하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년 동안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기근으로 멸망하리니 기근으로 온 세상이 멸망할 것이다. 이것을 푸는 겁니다. 그래서 후에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분명히 이제부터 가면 원래 코로나 해서 겨우 벗어났나 했더니만은 이제 더 큰 이제 전쟁이 왔단 말입니다. 이제 내년에는 더 큰 흉년이 더 세게 온단 말입니다. 준비를 해야 된다고.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다시는 우리가 비트코인이 뭐 만불이니 뭐니 기억을 못 한단 말이에요. 이제는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할 거야. 집값이 20억이니 30억이니 아무도 그 집을 사는 사람이 없어. 도시에 먹을 게 없기 때문에. 당연한 거 아닙니까? IMF 때 도시를 떠나잖아. 도시에 공장이 에너지 가격이 오르니까 공장이 스톱을 한단 말이야. 반도체를 만들지 못하고 차를 만들지 못하는데 종원이 뭐한테 필요 있어요? 필요가 없잖아. 그럼 시골 가서 농사 지을 수밖에 없는 거라. 답이 없다니까? 도시에서 먹을 게 없잖아. 파라오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파라오께서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치리하게 하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요셉이 총리가 되죠. 총리가 돼가지고, 여기서 이제, 나온단 말입니다. 마찬가지 파라오가 이 꿈을 다 가르쳐 줬지만 아무도 해석을 못 하는 것이죠. 태양과 달이 피로 바뀌는 것은 성경의 절기에 맞춰가지고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텔레비를 봐서 알잖아요. YTN에 맨날 나왔으니까. 테트라드 이렇게 하면서 전부 다. 그렇지만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지만 이것을 갖다가 아무도 이것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2014년도 15년도가 마찬가지로 파라오가 자기의 꿈을 모든 사람에게 이야기했습니다. 8절에 애굽의 유명한 사람을 불렀지만은 전부 불렀지만 아무도 모르잖아요. 보면은 2014년도 2015년도 테트라드가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해석을 못합니다. 창세기 40장 8절입니다. 창세기 40장 8절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신 사람들은 그것을 그 꿈을 능히 풀 수 있단 말입니다.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가지고 이 꿈을 해석하도록 풀어주셨단 말입니다. 우리한테 피할 길을 주셨단 말입니다.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마스크 끼고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온 세상이 난리를 치고 있을 때 우리는 마스크 한 번 안 끼고 비대면 한 번 안 하고 마음껏 찬양을 부르고 시편 찬송을 부르고 해도 누구 하나 제재를 받는 사람 없이 우리는 그렇게 해서 여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실로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날개 아래 보호하시는 겁니다. 마스크 한 번 안 끼고도 여기서 코로나 환자 단 한 사람도 나온 사람도 없었고 전부 다 백신을 안 맞았지만 아무 문제가 없었단 말입니다. 자기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주셨는 거 여러분들이 이걸 갖다가 감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봤을 때 하나님께 우리 역시 꿈은 해석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2014년도 2015년도에 태양과 달의 변화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요셉 역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으니 알 수 있는 것이지 요셉의 능력으로 푸는 것이 아니죠. 어쨌든 간에 이 꿈의 해석으로 요셉이 총리가 되고 다니엘 역시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고 이방 땅에서 거기서 지도자가 되잖아 보면은 똑같단 말입니다. 요셉의 꿈의 해석이나 다니엘의 꿈의 해석이나 전부 같은 그림을 보여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 때를 보여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다니엘 2장 1절입니다. 자, 읽어보세요. 이제 요셉의 꿈을 해석했으니까 오늘 다니엘서라고 다른 걸 좀 보여드릴게요. 느부갓네살이 위에 있은 지 2년에 꿈을 꾸고 똑같죠? 파라오가 꿈을 꾸고 이방 땅에서 이방 땅에 요셉이 끌려가서 거기서 꿈을 해석을 하는 거고 다니엘도 역시 끌려가죠 포로로. 다니엘도 끌려가는데 바벨론 왕이 꿈을 꿉니다 이번에는. 바벨론 왕이 꿈을 꾸는데 꿈을 꾸고 잠을 못 자요. 파라오처럼 똑같이. 왕이 그 꿈을 자기에게 고하게 하려고 박수와 술객과 무당들 다 불렀는 거죠. 야, 내 꿈을 해석해라. 근데 파라오는 그래도 자기 꿈을 가르쳐 주었어.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꿈을 안 가르쳐주고 꿈도 맞추고 해석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라. 이게 맞지 사실은. 근데 파라오는 꿈까지 가르쳐 줬는데 근데 여기서 아무도 해석을 못하게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에 번민하니까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방언으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이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꿈을 이야기하면 우리가 해석해 줄게요. 솔직히 딱 해서 꿈을 갖다 이야기하면 그 복권이 당첨되는 꿈이다. 50년 후에. 그렇게도 세월을 기다리는 거잖아. 알 수가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왕이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왕이 갈대아 술사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명령을 내렸느니 너희가 만약 그 꿈과 해석을 나로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개버리겠다. 너희 집으로 걸음터를 써. 너가 정말 무당이고 한다 하면 맞춰야 되지. 맞잖아. 안 가르쳐줘도. 이거는 느부갓네살 왕이 말이 맞는 겁니다. 너희가 만약 그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네게서 얻으리라. 그런지 꿈과 해석을 내게 보이리라. 그런데 다시 대답해서 그래 꿈을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해석해 줄게요. 이렇게 하는데 그 꿈을 끝까지 이야기 안 합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을 끝까지 이야기 안 하고 꿈도 맞췄고 해석도 맞춰라. 근데 다니엘에서 이걸 갖다 푸는 것이죠. 다니엘이. 자, 어쨌든 간에, 이 꿈의 내용을 갖다가, 다니엘이 해석을 하죠. 다니엘 2장 19절 한번 볼까요? 다니엘 2장 19절. 이게 파라오의 꿈하고 같은 겁니다. 왜 그런가 한번 잘 보세요. 다니엘에서 2장 19절에 보면은,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죠? 꿈이 어떤 건지 요셉하고 똑같이 다니엘에게 말하여 가로되 영원 무궁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권능이 그에게 있음이라.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에게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지게. 얼마나 다니엘이 기뻤겠어요. 자기 죽을 뻔했는데 다니엘도 죽자 몸이 쪼개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살 길을 열어주시니 꿈의 해석을 함으로 다니엘이 산단 말입니다. 여기서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열조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바. 이렇게 하면서 다니엘이 이제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이제 꿈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31절에 보면은 그 꿈이 뭐냐 그러면은 내게 이 은밀한 왕이 꿈이 끄는데 큰 꿈을 맞춰요. 큰 신상이 있다. 신상을 보셨습니다. 그 신상이 왕이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그 종아리는 철이고 그 발은 얼마는 철이 얼마는 진흙이었더라.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이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돌 모퉁이돌 예수님이죠. 신상에 철과 진흙과 발을 쳐서 부서뜨리며 때에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이 겨같이 되어 바람에 물려간 것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더라. 오전에 공부했듯이 스가랴서 하나님 왕국이 세워진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꿈의 내용은.
이게 좀 어렵지만은, 요거는 별로 어렵진 않은데, 여러분들이 내가 쉽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를 하겠죠? 여기까지, 이 꿈의 내용을. 이 꿈의 내용은, 다 아는 거니까, 저걸 하나를 더 보고 갑시다. 똑같이 하나를 갖다가, 다니엘서 7장 1절 한번 볼게요. 다니엘서 7장 1절. 7장 1절에 보면은, 지금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집중하세요. 아까 큰 신상을 봤죠? 신상이 머리는 뭐라고? 진짜 머리가 뭐냐고. 이해를 못하면은 다시 해야 되잖아. 머리가 금이라니까.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하고는, 난 다 알 줄 알았더만 도대체, 이 7장에서 될 일이 아니네, 보면. 다시 해야 되겠네, 보면은. 신상 사진 한 번만 띄워줄래요? 신상을 보고 합시다, 그냥. 잘 보세요. 이게 느부갓네살이 꾸는 꿈이거든. 꿈을 그냥 바로 해석을 해줄게요. 안 그러면 다 일일이 다 하려고 하면. 머리가 금인데, 이 금은 갖다 다니엘이 해석을 하죠. 이 금은 바로 당신이다. 바벨론이란 말입니다. 예? 바벨론이고, 은은 뭡니까? 페르시아, 메데아 바사, 이란을 말하는 겁니다. 이란. 이란이다. 이란이 지배를 했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불이는 헬라, 그리스, 헬라다. 그리고 그 다음에 로마가 지배를 하죠? 로마 다음에는 뭡니까? 로마 분열된 거, 철과 진흙, 온 세상 열방 지금 말하는 거라. 철과 진흙, 이방인들과, 우리가 이방인들 여기 와서 일하러 왔지만 섞이지 않는다. 철과 진흙. 그렇게 했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돌로 이 신상을 때려서 무너뜨린다. 이해했습니까? 이게 느부갓네살의 꿈이란 말이야, 꿈. 이해했습니까? 꿈을 꿨는데, 똑같이 이제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죠? 이제는 다니엘이 꿈을 꾼다고. 다니엘이 꿈을 꾸는데, 그 다니엘이 어떤 꿈을 꾸는가 하면은, 이게 사자, 곰, 표범, 사나운 짐승. 이게 사나운 짐승, 이게 넷째 짐승이 나오는 꿈을 꾸는 거라. 요 꿈이 뭐냐면 이거 같은 거라고. 첫 번째 꿈하고 같은 걸 말한다고. 요건 내가 7장 읽으면서 가르쳐 줄게요. 성경을 좀 읽어야 이 정도만 하면 넘어가지. 성경을 안 읽고 들으면 무슨 말 하나 싶어가. 요한계시록 죽을 때까지도 못 푼다고 그렇게 따지면은, 정말. 자, 사자가 바벨론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곰이 메데아, 페르시아, 이걸 가리키는 거고, 표범, 여기 헬라를 가리키는 거고, 사나운 짐승, 아주 무서운 짐승, 여기 네 번째 짐승이 로마를 가리키는 거라고, 이게 100%. 이해했습니까? 7장을 내가 풀 테니까. 앞에는 일단 신상은 이해했죠, 신상은. 신상을 이해했으면은, 7장을 공부하는 게 별로 어렵지 않다니까. 짐승이 등장을 한다고, 이제 짐승. 짐승의 표를 설명하는 거라, 짐승의 표. 짐승이 등장을 한다고. 그 짐승이 뭐냐면은, 바벨론, 이란, 그리스, 로마, 같은 걸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지금. 그렇게 하는데, 그 다음에 여기서 철과 진흙 했을 때, 여기서 작은 뿔이 하나 나타나가지고, 이 작은 뿔도 역시 심판을 받는다. 이 내용이다. 이제 다니엘서 7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제 여러분 요걸 봤으면 이해를 할 거예요. 7장 1절부터 집중해서 잘 보세요. 그러니까 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벨사살 왕이 됐었을 때 다니엘이 잠자다 침대에서 꿈을 꾸죠. 머릿속에 이상을 받고 꿈을 기록을 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까 어떤 꿈인가 하면은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에 몰려 불더니 네 개의 바람이 바다에 들어가요. 바다 열방이죠. 세상에. 하늘에 네 개의 바람. 천사.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바람. 바람이 들어간다고, 바람. 성령의 바람. 하나님의 사자들, 들어갔었을 때,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는 거라. 어떤 개념이 알겠어요? 그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첫째는 사자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아까 바빌론이라니까. 같은 걸 이야기하는 거라. 독수리 날개가 있더니 이걸 갖다 어떤 사람은 사자와 갖고 독수리 날개가 있다니까 영국에서 나왔으니까 영국에서 나와서 이게 미국이다. 뭐 그 날개가 뽑히고 다리에서 뭐 이렇게 푸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일단 거기서 봤을 때 일단 뭐 미국이라 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거는 속으로만 생각하시고 일단 첫째 사자는 바벨론입니다. 성경적으로 그렇게 하고 사람처럼 두 발을 서게 하고 입었으면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그다음 두 번째 짐승이 올라오죠. 집중하세요. 이 중요하니까. 안 그러면 이건 죽을 때까지 다니엘서하고 요한계시록 해석 안 됩니다. 오늘 설명 안 하면, 내가 하고 나면 다음에 안 해요. 그러니까 집중을 해야 이해가 된다. 다른 짐승고 둘째는 곰과 같은데, 이 곰이 러시아닭하고 막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건 자기들 이야기고. 일단 이 둘째가 아까 우리 봤을 때 이란입니다.
이란, 페르시아. 아까 이게 2장의 느부갓네살을 끊는 꿈하고 같은 거를 이야기하는 거라고. 그리고 곰이 등장을 하고 이게 이제 새 갈빗대가 물었고 그다음에 6절에 그다음에 셋째 짐승이 뭡니까? 표범과 같은 게 등장하지. 이 표범을 갖다가 다른 목사님들은 독일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 이런 건 참고 이런 다른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는지를 알고 있으란 말이야. 그래서 그게 틀렸다는데 신학자들하고 말을 했을 때 우리가 알지. 모르고 있으면 그런가 싶어. 입만 벌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보면 어떤 말을 해도. 공부를 하란 말이에요. 그래 보면은. 그래서 표범과 같은 것이 있었는데 이게 뭐죠? 세 번째. 그리스잖아, 그리스, 헬라를 가리키고,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은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로마를 말하는 거라. 어떤 개념이 알겠어요? 로마. 극히 강한 큰 처리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전에 있던 모든 짐승 같다고 또 10뿔이 로마 10뿔이 있는데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뿔은 힘을 가리킵니다. 뿔은 힘.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타났더니 뿔이 10개가 있는데 무슨 말인지 여러분 잘 모르겠어요. 뿔이 10개 힘이 있는데 여기서 작은 뿔이 하나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셋이 그 앞에서 이 작은 뿔이 3명의 왕을 박살내버리고 이 작은 뿔에 사람이 눈 같은 눈이 있어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일단 여기까지 이해하겠어요? 네.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능히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까 자정하셨고, 자, 여기까지만 일단 설명을 할게요. 이제 예수님이 통치한다, 대충 이 밑에서 그 내용인데, 자, 로마라 그랬죠, 로마. 로마에서 한 사람이 이제 이걸 이제는 어떤 신학자들하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이 딱 아는 걸 가르쳐요.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온다 그랬죠, 방금? 넷째 짐승이 엄청나게 강하다. 그게 로마잖아. 거기에 10뿔이 있었었는데 그 뿔 사이에 하나의 작은 뿔이 나와서 3개의 뿔을 박살내버리고 이 뿔이 파워를 발하잖아. 이 뿔이 누구를 말하겠어? 로마에서 하나의 뿔 등장하는 게. 로마의 교황이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라고. 요거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물론 교황도 적그리스도 중에 하나지만은 그건 참고만 하라 말이라. 일반 사람들이 다니엘을 풀 때 이렇게 푼다고 일반 교회에서 로마에서 작은 뿔이 하나 등장을 하니까 오늘날까 지배하는 게 교황이다. 그래서 교황이 적그리스도다 하면서 그렇게 많이 민단 말이에요. 이게 틀렸다 맞았다. 뭐 적그리스도도 있겠죠 보면은.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 뿔을 가지고 적그리스도 로마에서 작은 뿔이 등장을 해서 지금까지 전 세계를 통치하는 데가 누구냐? 그게 바로 로마의 교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다니엘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푸는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저 참고만 하라고. 그럴 수도 있겠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봤을 때 어떤 작은 뿔이 하나 등장을 한다. 자, 요 정도까지만 일단 설명을 할게요. 이건 상세하게 다시 공부를 해봐야 돼요. 자, 일단 이 정도까지만 하면은 여러분이 봤을 때, 왜 로마 교황을 갖다가 그렇게 일부 신학자들이 적그리스도로 보는지 하는 게 바로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 정도 하면은 쉽죠? 쉽게 설명을 했어요. 자,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봤었을 때, 다니엘, 표본거 갖고, 여기까지는 다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봤을 때, 17절에, 17절 한번 볼게요, 17절에. 이 뿔 사이에 하나서 17절에, 큰 짐승은 내 왕이라, 큰 짐승은 4명의 왕인데, 세상에 일어날 그거다.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예, 지금은 여러분이 봤을 때 지금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아까 사진을 잘 생각하세요. 자, 그리고 19절에 이 넷째 짐승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넷째 짐승의 진상을 알고자 했더니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리 힘이 무섭고 그이는 철이요 그 발은 노시며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10뿔이 있고 다른 뿔이 나오면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그 뿔에는 말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동류보다 강하여 보인 것이라. 내가 본 적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이겼더니. 그래서 이런 걸 보고 교황이다 이렇게 하는 거야. 로마에서 하나의 뿔이 나오니까 교황이다 이렇게 하니까 그래 저 사람들이 저래서 교황이라 하는구나. 여러분이 알고 대답을 하라고 누가고 이야기하더라도. 그렇지만 그건 참고만 해야 된다.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교황일 수도 있겠죠. 자, 일단 그렇게 이 정도만 보고, 자,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봤었을 때는 주목해야 봐야 되는 것이 있는데, 이 다니엘의 짐승꿈과 느부갓네살의 신상꿈이 같다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 둘 다. 이게 파라오의 7년 풍년과 7년 흉년과 같은 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그걸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이제 그대로 계시록으로 갈게요. 요 다니엘서가 그대로 옮겨지면 계시록으로 가라는데 계시록 13장입니다. 계시록 13장이 봤을 때 여러분이 보면 이제 계시록이 좀 이해가 될 거예요. 보면은 하도 해석하는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알기 쉽게 설명해 줄게요. 13장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죠. 뿔이 열이요. 똑같이 다니엘서하고
그걸 이야기하는 거라. 마지막 때 뿌리열이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열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엔 참남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같고 그 발은 공과 같고 사자와 같고 바로 다니엘서 이야기하는 거 그거라고. 요한계시록에도 역시 넷째 나라가 나오는 게 바다에서 짐승이 나온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능력과 보좌, 이 짐승이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은데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면 그 땅이 이상격이 짐승을 따르더라. 용이 짐승에게 건세를 주고 막 이렇게 건세를 주고 하는데 이 짐승이 어떤 짓을 합니까? 16절. 이 짐승이 하는 것이 이제 강력한 놈이 마지막 때에 하나 등장하는데 16절에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곤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과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짐승의 표, 짐승의 이름. 짐승, 백신, 소라면 백신의 뜻이 소니까 박하. 어떤 강력한 놈이 등장을 해가지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는 백신은 짐승의 표다. 개인적으로는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여기서 봤었을 때. 자, 왜 그런가 하면은 일단 여기서 봤을 때 이 짐승의 표를 갖다가 받게 하는데 지금 여러분 잠깐 봤었을 때 계시록 내용과 다니엘서 내용과 같은 그림이다 하는 게 이제 눈에 좀 보이죠. 예, 같은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강력한 짐승이 지금 등장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결론은 뭡니까? 마지막에 예수님이 승리한다는 내용이잖아. 다니엘서도 그렇고. 뜨인 돌이 신상을 부숩고, 마지막에도 빛나고 보좌 가운데 다니엘서 꿈에서도 그 어린 양이 승리한다는 내용이고, 계시록도 역시 마지막에 어린 양이 승리한다는 내용이거든.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어린 양이 승리하기 그 전까지는 이 네 번째 왕이 파워를 발휘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를 했습니까? 자, 그렇다 하는데, 다니엘서는 손대지 않은 돌이 나타나서 작사를 내고 신상을 부숴버리고 마지막 때에 관한 내용이고, 계시록도 짐승이 등장해서 짐승의 표를, 받도록 하는데, 이 강력한 세력이 등장하는 것이 계시록 6장 2절 한번 볼게요. 잘 보세요. 이 강력한 세력이 그럼 언제 등장하느냐? 이미 등장했단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내가 이해보니 이제 인을 떼죠? 7인을 우리 공부 다 했죠. 수도 없이 공부했잖아. 첫 번째 인을 뗐었을 때 7인이 바로 뭡니까? 이게 7년 풍년과 7년 환란을 말하는 거라. 자, 7인을 떼는데 첫 번째가 활을 가지고 면류관을 받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코로나라고. 면류관이 코로나니까. 이게 이게 앞부분 요한계시록은 중첩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앞부분에 이미 있었고 또 있고 있어야 할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성경은 항상. 그래서 이게 바로 면류관을 아무리 풀어봐도 활이 언약이고 말씀이고 전염병이잖아. 우리가 수도 없이 공부를 해고 히브리 언어를 아니까. 어떤 개념이 알겠어? 코로나 전염병이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전쟁이 온단 말입니다. 코로나 전염병 다음에 그대로 전쟁이 왔다면 이게 7째 인이 떼진다고. 7째 인 마지막에 뭐가 있습니까? 7째 인 마지막에. 7째 인을 떼면 그 다음 뭐가 등장하죠? 성경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좀 해결을 해야 되겠다 보니까 7째 인을 떼면은 마지막에 7나팔이 등장하잖아. 7나팔이 등장하고 7나팔 마지막에는 7대접 재앙이 일어난다고.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7인과 7나팔과 7대접은 전부 마지막 나팔, 그 다음에 저 마지막 인에 거기에 다 속했는 거란 말입니다. 정말 이해를 하는 건지 진짜. 이해가 됩니까, 일단? 성경 아닌 사람은 쓰레기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읽지 않는 거는 그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거는 유튜브는 눈알이 빼랗도록 쳐다보다가 하나님의 말씀 읽지 않으면 그 사람이 아니죠. 그러면은 아니 저 아버지 요한계시록 다 통째로 애우라 그런 말은 못할 정도로 또 어느 정도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보면은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요한계시록을 통째로 다 외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정도는 외우지는 못해도 어느 정도 내용은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보면은. 안 그러면 일반적으로 했을 때 지금 제 설교를 이해를 합니까? 이해도 못하지. 7인가 7나팔 7대접도 모르면 내가 무슨 설명을 하란 말이에요, 여기서 도대체. 이거 완전 정말 악인이지, 도대체. 이게 사람입니까, 그게. 여기서 봤었을 때, 7인 마지막에 뭐가 떨어지는가 하면은, 7나팔이 들어가 있고, 7나팔 안에 뭐가 있는가 하면 7대접이 또 들어간단 말입니다. 여기 보면 요한계시록이 계속적으로.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생각을 해보라고. 이게 뭘 가리키는가 하면은, 그리고 여기 7인가, 나팔과 7대접이 있는데, 이 세 가지로 나눠지지만은, 이 중간에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은, 바로 이 짐승이 등장을 한단 말이라, 지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하나님께서 첫 번째 인이 떼진데 첫 번째 인이 코로나라 그랬죠. 두 번째 인이 전쟁이라 그랬죠. 자, 이 7인이 떨어지고, 마지막 7인이 떨어질 때, 그 다음에 7인을 갖다 뗐어. 7인을 뗐는데, 7나팔 가진 천사가 또 쫙 서가지고, 7나팔을 분다고, 또 하나의 나팔을 불 때마다 또 재앙이 떨어지고, 마지막 7나팔 사이에, 그 다음에 7대접이 또 쫙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면 7인 끝나고, 그 다음 7나팔 끝나고, 7대접 끝나고, 계속 재앙이 이렇게 가느냐.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 지금 제 설명을 들으면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 재앙이 일어날 때, 그 사이에 짐승이 등장을 해서 짐승의 표를 받게 한단 말이라. 요한계시록, 나처럼 더 쉽게 설명한 사람이 없다니까, 지금. 그 안에 짐승의 표를 받게 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했습니까? 자, 그렇게 하는데, 자, 그렇다면 자,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자, 7인가, 7나팔과 7대접. 자,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게?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구약에 어디를 가리키죠? 이게 세 개가 아니라니까. 내가 말하는 거 7인 따로, 7나팔 따로, 7대접 따로가 아니라고. 왜 그게 아닌가 하면은, 이제 내 설명을 들으면 여러분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7인, 마지막 7인 안에 7나팔이 있죠? 그리고 7나팔 안에 마지막 7대접이 있잖아. 이게 왜 하나를 가리키는가 하면은, 7인가, 7나팔과 7대접. 딱 구약이 한 군데가 있잖아. 그게 어디죠? 그래, 여리고성,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일보 직전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일보 직전에 전쟁을 하는 게, 여리고성 전쟁을 할 때, 7바퀴,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나팔을 불고, 그게 하나라자, 하나하나. 이해했습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이리 돈단 말이에요. 그래, 여리고성 사람들이 긴장을, 우크라이나 사람들처럼 긴장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전쟁은 안 하고, 저 사람들이 애굽을 작살냈는 민족이라. 애굽을 작살냈는 민족인데, 오늘 때려 부수지 않고, 자, 개지나 칭칭 나네. 이렇게 하면서 성만 한 바퀴 돌고 집에 들어가 자. 그러니까 저 사람들 왜 저카노 도대체? 그 다음날도 또 성만 한 바퀴 돌아. 성을 한 바퀴 돌 때마다 지금 뭐가 됩니까? 여리고성은 무너지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할 때마다. 이게 하나의 인이 떨어지는 거잖아. 그리고 마지막 때는 7바퀴를 돈단 말입니다. 7바퀴 도는 거 7대접과 같은 거라고. 그리고 나팔을 불잖아. 그때 성이 무너지잖아. 그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 이 마지막 때를 보여주는 게 여리고성 전투라 말입니다. 정확하게. 여리고성 전투와 그 다음에 아까 다니엘서의 신상이 무너지는 것과, 그리고 다니엘이 꽂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들 꿈과 계시록에 등장하는 짐승들, 그리고 계시록에 등장하는 7인과 7나팔과 7대접, 이게 다 같은 그림이라. 그리고 이게 창세기에 나오는 7년 흉년과 7년 풍년, 그거를 말하는 거라고. 전부 다 같은 그림이다, 이 말입니다. 이에서 마지막 때를 보여주고 있다고. 성경은 이미 있었고 있어야 할 것을 보여주는 게 성경이 중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제 눈에 보입니까? 그럼 요한계시록을 봤었을 때, 여리고성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그 다음에 나팔 불고, 7일째는 또 7바퀴 돌았잖아. 이게 7인가 7나팔과 7대접이잖아. 똑같잖아. 하나의 전쟁을 말하는 거라. 이제 요한계시록이 눈에 좀 들어오죠? 이제 쉽단 말이라. 왜? 택한 사람한테는 열어주거든, 하나님께서. 이 재앙이 떨어질 때, 이 힘의 바다에서 한 엄청난 강한 놈이 등장해서 짐승의 표를 맞춘다고. 코로나를 통해서 지금 뭘 맞춰요? 백신을 맞으라 한단 말이라, 지금. 어떤 그림을 봐. 백신을 맞으면 안 된다 하는 거라. 내가 지금 왜 그런가 하면은, 일단 백신 그런 걸 떠나가지고, 일단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다 봤을 겁니다. 자, 재앙 속에서 강력한 짐승이 등장하는 겁니다. 이제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번에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코로나가 왔으니까, 코로나가 왔고, 또 7인 다음에는, 그 다음에, 이제는 7나팔 들어오고, 이게 아니고, 이게 다 같은 하나의 전쟁이라고. 7인, 7나팔, 7대접. 이게 바로 여리고성이 하나의 전쟁이잖아. 알겠죠, 그죠? 예,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넷째 마지막 짐승이, 느부갓네살 신상의 마지막 로마와 그 열방들을 보여주는 그림이란 말입니다. 다 같은 그림이라고. 이것이 정말 활기를 칠 때에 예수님께서 박살을 내신다가 이 성경의 결론이다, 이 말입니다. 최대한으로 내가 계시록과 다니엘서를 지금 쉽게 풀어주는 거예요. 지금 누가 나처럼 이렇게 쉽게 풀어줘요, 보면은, 그 계시록 공부하려고 하면 얼마나 내가 요한계시록 12장 공부할 때, 아버지가 목사님이라 가지고 최영태 목사님한테 대전에 가가지고 일주일을 공부했어요. 일주일을. 와, 정말
난 새벽에 기도하자 할 때가 제일 좋았어요. 왜 제일 좋았는가 하면은, 기도할 때 잠을 잘 수 있었거든. 근데 기도하고 잠을 자려고 새벽에 일어나가 너무 잠이 부족. 그때 고등학교 3학년인데 아버지가 내보 대신 가라 해가지고 할아버지, 아버지 대신에 제가 가가지고 사명자 집회 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새벽에 잠을 자려고 하니까 손을 들고 기도하라 하자 해서 잠이 안 오잖아. 얼마나 고생을 했다. 그게 아직까지 해를 입은 여자 붉은 용에서 요한계시록 12장은 거의 애웁니다. 내가 지금. 일주일 동안 집체 교육을 내가 받아가지고. 그래 하기 때문에 그런데도 이해를 못했어, 지금까지. 근데 이제 요한계시록이 좀 풀리더라고. 예? 여기서 봤었을 때, 계시록 6장 2절에 보면은, 자, 잘 한번 보세요. 계시록 6장 2절에 보면은, 여기서 봤을 때, 칼을 가지고 멸류관을 갖고, 또 이기고 또 이기려 하다. 이게 코로나 전염병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아무리 연구해도 코로나 전염병이 맞아요. 제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제가 수도 없이 하는 게, 자, 여러분 생각을 한번 보세요. 자, 코로나 전염병이라 했는데, 자, 코로나가 뭐죠? 코로나가. 예? 아, 코로나가 뭐냐고 그냥 문자 그대로. 왜 코로나가 뭐죠? 아, 멸류관은 사람들 멸류관 붙였는 게 코로나가 뭐냐고. 태양이 검어지는 거. 개기일식이잖아. 이제 눈에 보입니까? 그게 코로나잖아, 코로나가. 그게 코로나 현상이라 하잖아, 코로나 현상. 코로나 맥주도 있듯이. 태양이 검어지는 거, 지금 그거라고, 이게. 코로나가. 말 그대로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인터넷에 코로나 쳐보세요. 그 코로나가 개기일식이잖아. 인터넷 내부에 쳐보면 나올 거 아니에요, 코로나가. 그게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시는 거라 그대로 코로나가 2014년도 연장선이라니까, 코로나가. 왜 사람들이 이걸 자기들 입으로 맨날 코로나 하면서도 코로나 전염병을 생각하고 있냐고. 코로나가 지금 태양하고, 왜 그 하늘을 좀 보라고, 제발 좀. 참. 너무 답답하네, 진짜. 코로나 바로 이 멸류관은 왕관이지만은, 코로나가 바로 태양이 어두워지는 거, 그거 계기일식 아닙니까, 코로나가 좀. 다시 한번 7년, 흉년을 예고하는 거라고, 그게 지금. 그렇게 하고 두 번째 인이 왔다 100%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아유, 안 믿기 싫으면 믿지 말든지, 참고만 하세요, 그냥. 아유. 자, 여기서 했을 때, 여러분한테 바라는 것도 없으니까, 하여튼 여기서 봤을 때,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사전에 전쟁이 오죠. 지금 전쟁이 왔잖아, 전염병 다음에. 어떻게 이렇게 공교롭게 맞냐 말입니다. 사람들이 내가 전쟁 온다 그럴 때 뭐라 했어요? 21세기에 무슨 전쟁이 오냐, 역사이후로 전쟁은 계속 있었다. 전부 헛소리만 하고 앉았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내가 2월이나 3월에 전쟁이 온다고, 앞에 이게 정의이지 않나? 캐스 않겠어, 내가 바로 앞에. 봄이 오기 전에 한다고. 동영상을 내가 안 찍었지만,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하면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여기서 큰 칼로 전쟁이 온단 말입니다. 여기서 봤을 때. 자, 그렇게 하는데, 이 전쟁을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이제 러시아하고 지금 회담을 하는데, 우크라이나하고, 그게 어떻게 됩니까? 아, 무당도 가거를 알아맞추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정도도 모른다 하면 말이 됩니까? 마태복음 24장 7절 한번 봐보세요. 보면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면서, 진짜 참,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회담에서 이제 앞으로 다시 평화롭게 삽시다. 이렇게 끝난다 합니까? 예수님이? 아니잖아, 보면은, 민족과 민족, 한국하고 북한하고, 이제 전부 다 해가, 다른 나라들끼리 3차 대전이 터진다고 안 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만 터지는 게 아니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이제부터 생긴다. 기근과 지진이. 밀가버리고 작살난다.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가잖아. 대비를 하라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와, 그 전쟁이 일어나는 게 이게 뭡니까? 전쟁과 지진, 그게 뭐죠? 그게 여리고성 전투잖아. 여리고성을 갖다가 어떻게 무너뜨려?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무너져서 사람 다 죽인 거 아닙니까? 전쟁과 지진은 여리고성 전투를 이야기하는 같은 그림이라니까, 이게. 전쟁을 하고 지진이 일어나는 거. 자, 이번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계속적으로 협상을 하고 하지만 무산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예수님께서 지금 7절에 말씀하시잖아, 보면. 민족과 민족,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고, 예수님께서 3차 대전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도대체 여기에 피하는 나라들도 있긴 있겠죠. 태국이라든가 베트남 같은데 휩쓸리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거는 그렇게 보시면 전쟁이 터진다고 어떻게 그 나라도 무사하겠어요, 보면은. 한미일은 당연히 한편이 될 거고, 러시아, 중국, 공산당은 당연히 한편이 될 거 아닙니까? 뻔한 거 아닙니까?
이번에 대통령도 윤석열 대통령이 됐지만은 뭐 흐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보면은 하여튼 여기서 봤었을 때 민족 나라와 나라 온 세상이 전부 전쟁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민족과 민족 그리고 이거는 같은 습관을 지닌 나라 아닙니까? 민족 원어가 같은 습관을 지닌 그리고 나라와 나라도 여기에 휘말려서 간단 말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리고 그 주변 나라 벨라루스인지 뭐 전부 다 그런 나라들하고 다 같이 휘말리겠죠. 폴란드고 뭐고 러시아 주변국들 이스라엘과 그 주변국들 이겠죠. 이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제 계시록에 나오는 두 번째 인이 떼어졌습니다. 다니엘의 꿈, 느부갓네살의 꿈, 요셉의 꿈에서 전부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고 있으며 이미 7년 환란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29장 20절입니다. 창세기 29장 20절에 보면은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하였으나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까지 여겼더라? 자, 수일같이 여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죠? 7년을 수일같이 여겼다. 풍년을 말하는 겁니다. 7년 풍년. 풍년 때는 이게 언제 지나갈지 모르겠어요. 좋단 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길동무가 좋으면 가는 길이 짧은 법이고 길동무가 싫으면 가는 길이 멀지요. 똑같은 길을 가더라도 성경에는 라헬과 함께 이제 연애할 때는 7년을 봉사하는 그 시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수일같이 여겼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근데 30절은 뭐라 하죠? 30절은 근데 첫날 밤에 라헬이 안 들어오고 레아가 들어와 버리잖아. 레아가 들어오는 바람에 30절에 어떻게 해요?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고 다시 7년을 라반에게 봉사했더라. 근데 여기 수일같이 여겼더라 있습니까? 없단 말입니다. 이제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했는데 덤태기로 지금 레아까지 뒤따 덮어쓰게 됐으니까 물론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원하는 그림이 여기 있지만은 이제 7년 동안은 이게 수일같이 여겼다라가 없단 말입니다. 7년 환란이라고 이제는. 처음에 7년은 수일같이 여겼다라가 성경에 그 말을 왜 듣겠어요 성경에서. 수일같이 7년이 그만큼 짧았단 말입니다. 지나온 2014년도부터 2020년까지 너무나도 짧았죠. 온 세상이 풍년이었으니까 집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아파트 지하 가면 외제차가 더 많아요. 포르쉐 이런 거는 뭐 쳐다도 안 볼 정도 널렸어요. 길거리에 벤츠 이런 것들은 사도 안 해요. 지금 너무 흔해가지고 백수인 애가 벤츠를 몰고 다닌다고. 여러분 다 알죠 누군지. 그렇지만은 그만큼 흔해 빠졌는 겁니다. 그렇지. 근데 이제는 뭡니까? 알잖아, 보면은. 자, 7년 전에야, 레아가, 23절에, 23절에 한번 볼게요. 첫날 밤에, 저녁에, 레아가 들어가죠, 레아가 들어가고, 25절하고 27절에, 야곱이 아침에 이제 라반에 따지잖아. 왜 나를 속이냐, 도대체. 내가 라헬하고 결혼하겠다 했지. 언제 레아하고 하겠다 했냐. 이 따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라반이, 야, 7년 더 봉사해라. 그러면 내가 이제 라헬 줄게. 또 7년을 갖다가 거기서 한다고 해요. 7년 풍년과 7년 흉년. 아내를 얻기 위한 시간. 같은 그림이란 말입니다. 이제 눈에 보입니까?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아내를 얻게 되는 그림. 이게 누구를 얻죠? 7년 풍년과 7년 흉년, 2014년도부터 2020년까지 7년 풍년이 지나고 2021년부터 2028년까지 7년 흉년 동안 아내, 유대인과 이방인을 얻게 되는 예수님의 계획이라 이 말입니다. 이제 눈에 좀 보입니까? 아내를 위한 7년 풍년과 7년 흉년은 바로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 우리 교회와 저 이스라엘 사람들을 얻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입니다. 7년 풍년과 7년 흉년은 아내를 얻기 위한 시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의 고센 땅에 머물게 되고 7년 흉년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죠. 자, 여기서 질문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 좀 이상한 점이 있죠. 왜 이스라엘을 갖다 이집트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죠? 그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하셨으니까 처음부터 그 가나안 땅에 그거 놔두면 되지. 왜 가나안 땅에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시 이집트에 집어넣었다가 다시 꺼내서 가나안 땅으로 올리냔 말이야. 이게 질문입니다. 가다한 소중함을 알게 하려고. 뭐, 그거 있으면 가다한 소중함 모릅니까, 네? 중요한 점이 있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들이 가나안에 있다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그냥, 가나안 땅을 지금처럼 이래 번성하게 하는 거하고, 이 사람이 이집트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죠? 변화가 하나 있잖아. 하나님은 그 계획이라고. 그게 뭐죠? 예? 아니, 죽는 게 아니고, 아직 이해는 안 됩니까? 지금 내가 답을 다 했잖아. 가나안 땅에, 예? 가나안 땅에 처음부터 살게 하시면 되지. 왜 이집트에다가 요셉 팔고 해가지고, 거기에 들어갔다가 왜 나오냐고. 그렇지.
바로 거기 들어가서 요셉이 이방 사람하고 결혼하거든. 이해했습니까? 이방인들 데리고 나오는 하나님 계획이란 말이야. 그게 마지막 때가. 지금 전쟁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이방 대한민국 사람, 우리 교회 사람,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있단 말입니다. 전 세계 유대인들이 왜 디아스포라 씨를 뿌리다 왜 흩어버립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놔두고 죽도록 패면 되잖아. 전 세계 흩어버리는 거는 이방인인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 숨어 있단 말입니다. 그 7년, 6년 동안에 이 7년, 6년은 교회의 구원을 예고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살아남아야 된다니까. 코로나 하나 때문에 3분의 1이 교회를 떠났어요. 믿음을 배반했다고. 이제 두 번째 재앙 때는 얼마나 더 믿음을 배반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겠어요. 전쟁 때에. 여러분이 진짜 신분지 안 신분지는 이번 7년 동안에 알 수 있는 그 그림이 여기 숨겨져 있다 말입니다. 이게 마지막 때에 아내를 얻는 7년 풍년, 7년, 그리고 요셉의 꿈해서 7년 풍년과 7년 흉년, 그리고 다니엘의 꿈에서 7년, 그리고 신상이 무너지는 거, 마지막 때, 그리고 계시록에 7인가, 7나팔과 7대접, 전부 다 하나의 그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을 여기 하나님께서 담아두셨는 거라고.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창세기 41장 한번 볼게요. 창세기 41장 41절에 보면은, 파라오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국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자기 인장 반지를 삐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며 무리가 앞에서 소리를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니 파라오가 그로 애국의 전국을 총리하게 하더라. 파라오가 요셉에게 이르되 너는 그렇게 하고 45절에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분의 반야라 하고 온 세상의 구원자입니다. 요셉. 하고 그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이집트의 제사장 딸 창녀,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 여자와 결혼하게 만든다고. 이 여자와 결혼해서 같이 다 나오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서 실제로 6월절날 나올 때 어떤 일이 발생하죠? 6월절날 나올 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여기 와가지고 요셉의 아들들은 말할 필요도 없이 이집트 땅에서 태어나고 이집트 문화를 공부를 하죠. 430년입니다. 1년, 2년도 아니고 이집트 사람이 다 됐다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고센 땅에 살았지만 다 섞여버렸단 말입니다. 서로 구분이 되었지만 우리가 여기 교회가 있지만 세상 가운데 있잖아. 우리도 구분됐다 하지만 섞여 있잖아. 그 그림이란 말입니다. 430년 동안 거의 다 섞였다. 출애굽기 1장 8절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면은 한번 봐보세요. 요것도 마지막 재앙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면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니 10가지 재앙이 나오죠. 여기에 마지막 재앙을 또 이 세상 온 세상 끝날 때에 그것을 또 보여주는 거란 말입니다. 요게 한번 보세요. 이제 공부를 해보면 알아요. 1장은 요셉을 모르는 새로운 파라오가 등장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이 파라오에게 10가지 재앙을 주시죠. 강계, 이파수, 종우매역장, 강물이 피가 되고 개구리가 되고 강계, 이가 나오고 파리가 나오고 강계, 이파수, 종우매흑장, 장자가 죽는 거, 흑암재앙 이렇게 해가지고 다 나오는데 출애굽기 12장 7절에 피를 문에다 바르죠. 잘 보세요. 나올 때 그냥 안 나옵니다. 그 피로 양의 먹을 집 문 좌우에다 임방에 바르고 이게 표입니다. 맞죠? 피가 있느냐 없느냐. 피가 있는 집은 표를 받은 거고 피가 없는 건 표가 없는 거죠. 이 표를 갖다가 받고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13절에 한번 볼까요? 13절에 봤었을 때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서 너희를 위하는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않냐리라. 피가 있는 사람들한테 넘어가고 피가 없는 사람은 죽는 것이죠. 여기서 이집트에 나올 때에 피를 보면 넘어갑니다. 근데 이 표가 없는 사람들은 뭐죠? 이 표가 없는 사람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이라. 이 표가 없는 사람 맞잖아. 예수님 피가 없으면 짐승의 표를 받은 거 아닙니까? 666. 이집트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이죠. 파라오의 백성이니까. 파라오가 뱀이니까. 이마에 코브라가 있죠. 네. 출애굽기 12장 37절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12장 37절에 보면은 한번 보세요. 나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람세스를 발행하여 수코시들의 유아외에 보호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는 게 누가 왔다가 38절에 중가한 누구? 잡족들, 온 세상 사람들. 이제 눈에 보입니까? 이제 포로가 돼서 나올 때 누가 나오는가 하면은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머물렀다며. 그럼 잡족이 따라 나오면 안 되지.
이제 다 섞였단 말입니다. 430년 동안. 다 섞이면서 하나님께서 고센 땅을 갖다 멸하지 않고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모습을 받는 수많은 이방인들, 여기에서 유대인들과 같이 모세 안에 속해가지고 다 나오는 그림이란 말입니다. 이게 마지막 때를 보여주는 거라고. 출애굽기 10가지 재앙이. 이제 눈에 보입니까? 바로 이집트에 왜 들어갔어야 되느냐. 이집트에 들어가서 이방 사람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가나안 땅에서 안 사는 거란 말입니다. 이방 사람을 구원하는 그 방법이 바로 요셉이 팔려나가고 옥에 갇히고 예수님 십자가 그림이 메타포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방 사람을 구원하는 그림이 거기 숨어져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 이방 사람과 유대인들 전부 다 피를 바른 하나의 족속들, 이 하나의 족속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수많은 중간 잡족들이 모든 재물과 함께 다 같이 갑시다 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계획이라 이 말입니다. 그 마지막 때에 일어나야 될 재앙이 뭡니까? 10가지 재앙이 바로 7년 충년을 예고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같은 그림이다 이 말입니다. 10가지 재앙이 뭐가 있죠? 전염병이 들어있거든. 여기 10가지 재앙에도 전염병이 들어있잖아. 그게 가축되는 모든 전염병. 그 10가지 재앙이 또 뭐가 있죠? 거기 마지막에 전쟁이 있죠. 누가 합니까? 파라오 쫓아오잖아. 파라오 쫓아와서 다 죽여버리려고 할 때 홍해바다에 수장시켜버리죠. 오늘 스가랴서 내용하고 같은 개념이란 말입니다. 전부 다. 근데 나오기 전에 뭐가 있죠? 표가 있느냐 없느냐. 표 있는 사람과 표 없는 사람과 딱 구분이 되고 시작이 된단 말입니다. 어떤 9가지 재앙 때. 흑암재앙 때. 흑암재앙 때 뭐가 일어나죠? 흑암재앙 하고 나서 뭐가 생기죠? 흑암재앙 때. 흑암재앙 때 사람들이 뭐래요? 표를 바르잖아. 흑암재앙 때. 흑암재앙 때 피를 바르잖아. 흑암재앙 마지막 9번째 재앙하고. 코로나가 뭡니까? 흑암이잖아. 코로나가. 코로나가 흑암이니까. 코로나 때 왜? 무슨 표를 봤습니까? 백신이잖아. 같잖아, 지금. 뭐가 틀리 도대체. 코로나 터져, 9번째 흑암재앙 때, 피 있는 사람, 표적이 있을 때, 피 있는 사람과 피 없는 사람 구분하잖아. 코로나가 흑암재앙이잖아. 흑암재앙 때 뭐래요? 백신 맞고 백신 안 놓고 하잖아, 지금. 백신 안 맞은 사람이 뭐 코로나 안 걸립니까? 다 걸리잖아, 보면은. 왜 백신을 맞아요, 보면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짐승을 의지하겠다는 인간들은 다 백신을 맞잖아, 보면은. 말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도대체. 그 이야기를 하는 건데. 자, 그렇게 하고 10가지 재앙을 하고 하는데, 수많은 잡족이 이스라엘과 함께 가나안에 가는 그림을, 이 그림, 전부, 그림이죠. 이들은 전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전부 다 어린 양이 피 바른 사람들만 다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자, 이들은 무슨 표가 있습니까? 어린 양이 피를 문에 바르는 사람들만 다 따라 나오는 거죠. 어린 양이 피가 없는 사람은 전부 이집트 뱀 파라오에게 속한 자죠. 창세기 34장 10절에 보면은, 봐주세요. 이 표가 없어 매매를 못 한다 했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서 머물며 매매하고. 왜 거기서 나옵니까? 같이 머물며 무역하고 트레이드, 매매하는 거. 같이 머무는 거. 창세기 34장 21절. 이게 하나가 되는 겁니다. 매매한다는 거. 창세기 34장 21절에 이 사람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이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이 그들로 여기서 거주하면 매매하고. 하나의 땅에서 같이 사고 팔고 매매하고 친목. 근데 우리는 거기서 할 수 없어. 장사할 수 없어. 나오는 것이 이집트에서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섞여가지고 같이 저 사람들과 세상 문화를 공유하면서 사고 팔고 매매하기 좋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매매를 하려면 어떻게 돼? 짐승의 표 맞아. 백신이 소니까 짐승의 표 맞잖아요, 보면은. 백신의 뜻이 박하, 소란 뜻이니까. 소의 표, 짐승의 표를 맞아라. 그러면은, 여기서 매매를 할게. 그 소가 뭡니까? 이집트에 나와가지고, 언약이 끼어진 금송아지 아닙니까? 이집트의 아피스라고, 이집트의 아피스. 그게 소라서 뭐, 소신을 섬기는 거. 어떤 개념이 알겠습니까? 왜 이 사람은 소를 만들어? 이집트에서 배운 게 소거든. 소의 힘을 의지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 소를 갖다가 이집트의 신이란 말입니다. 너가 여기서 백신 맞고 소의 힘으로 같이 여기서 머물며 침묵하고 매매하자. 이게 매매하란 말이야. 매매하기 싫으면은 백신 맞지 마. 백신 안 맞으면 너가 매매 안 돼. 이거 아닙니까? 보면은
우리가 침묵하고 매매하고 장사하고 매매하는 것을 침묵하는 거, 그 땅에 머무는 거, 같이 섞여 살면서 매매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매매하는 거, 무역, 비즈니스를 하는 것은 서로 간의 거래와 침묵을 가리킵니다. 성경적인 개념입니다. 근데 서로, 우리가 지난번에 장사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장사하다, 매매하다, 심장이 뛰다, 여자가 몸을 파는 것, 장사, 매매, 매춘, 하나가 되는 것이 개념이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문에 양의 피를 바른 사람들은 더 이상 이집트와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눈에 보입니까? 전쟁을 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도 돼. 백신 맞은 사람과 안 맞은 사람이 딱 갈려버립니다. 백신 맞은 사람은 식당에서 음식 사 먹을 수 있고 마트에서 물건 살 수 있지만 백신 안 맞은 사람은 못 한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역시 마찬가지로 백신 안 맞으면 비행기 못 하거든. 똑같다고 보면 여행을 못 가도록 막아버렸다고 보면 짐승의 표가 있는 사람들끼리끼리 친목과 화학과 무역을 하는 것이고 그 표가 없이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사람은 거기서 나오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백신을 맞으라 하는 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단 말입니다. 7년 흉년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사람이 이집트에 들어가서 거기서 대구 인구 정도로 불어나서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올 때에는 수많은 잡족들이 함께 했습니다. 이 그림은 뭡니까? 룻기서 1장 1절입니다. 이게 다 마지막 때의 그림입니다. 룻기서 1장 1절에 보면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이 흉년이더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했는데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이방으로 흩어지죠. 이방으로 흩어져가지고, 2절에 보면은,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 유다 베들레헴. 이 말론의 부인이 롯입니다. 아시겠죠? 말론의 부인이. 말론과 기론이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는 룻이더라. 거기 간지 10년 만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이 뒤에 남았고 자 이렇게 했을 때 남은 사람이 누구죠? 남편이 다 죽었어요. 이방 땅에서 남편이 죽었다. 율법이 죽고 예수님이 죽고 어떤 그림이 알겠죠? 자 죽었는데 여기서 모압 지방이 있어가지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공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제 베들레헴에는 양식이 있고 모압 땅은 거지가 됐다고 남편 다 죽고 그래서 이 사람이 나오미가 룻과 함께 다시 어디로 가죠? 손을 잡고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는 그림이 여기에 그려져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마지막에 신부가 되는 그 그림이죠. 보아스가 예수님의 모형이니까 우리가 유대인들과 함께 손을 잡고 다시 이 큰 환란을 통해 가지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올라가는 그 그림을 보여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룻기서가 마지막 때를 보여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나오미는 유대인을 가리키고 룻은 모압 여자죠. 모압 여자. 이 모압 여자와 같이 손을 잡고 나가는 그림들. 이 그림들은 다 뭐가 견줄 수 있는가 하면은 아브라함과 또 누구죠? 아브라함의 조카? 누구죠? 그렇죠. 그것과 같이 나오는 그림들. 전부 같은 그런 그림을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를 다 같이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 얼마나 신비로운지. 성경이 얼마나 소름이 돋는지. 성경은 절대로 사람이 만들 수가 없는 것. 성경을 깨달으면 깨달고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그 섭리하심이 지금 이 시간까지도 역사하심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찬양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소름이 돋는 겁니다. 그렇게 같이 나오는데 롯이 구원을 받을 때는 소돔과 고모라에 엄청나게 환란이 있었을 때 그때 나오게 되는 거거든.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아브라함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이방 땅에서 남편 다 죽었는데 가부 3명인데 따라오는 여자와 따라오지 않는 여자, 기름 준비하지 않은 5명의 신부들.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여기서 오르바는 따라오지 않죠. 이 오르바의 후손으로 골리앗이 나왔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맞든지 안 믿든지 그건 모르겠고. 그래서 이 룻은 따라갑니다. 이 십자가의 2명의 강도와 같습니다. 하나는 저주, 하나는 복. 이런 개념과 같은 것이죠. 그래 하나는 여기 유대인과 함께 가가지고 같이 베들레헴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보아스의 신부가 되는 그림. 바로 이게 마지막 때를 다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다 못하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 뒤에 하겠지만.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전부 다 이집트에서도 이방인과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이 올라가는 그림들. 어떤 그림인지 이제 눈에 보이죠? 예? 그리고 그때도 역시 흉년 때문에 이스라엘을 갖다가 떠나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데 이제는 누가 따라붙죠? 이방 사람들이 따라붙잖아요, 보면은. 룻기서 역시 흉년으로 인하여 이방 땅으로 이스라엘로 피했는데 이방에서 남편이 죽고 이방 여자 롯을 데리고 다시 함께 가나안으로 올라간단 말입니다. 나왔을 때는
나왔을 때는 누가 됩니까? 나왔을 때는 룻이 없었다고. 이제 룻을 데리고 다시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를 데리고. 어떤 그림인지 아시겠죠? 지금 이번에 두 번째 재앙이 전쟁이 터졌습니다. 이제 여기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원하시는가 하면은 바로 라헬을 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라헬을 다시 데리고 오려고. 어떤 그림인지 알겠습니까? 야곱의 7년 흉년을 예고하고 있단 말입니다. 라헬을 데리고 오고 싶은 거. 어떤 그림인지 알겠죠, 보면은. 예? 아휴, 뒤에도 다 많긴 많은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여기까지만 해도 될 것 같아요. 백신하고 더 설명을 해주고 싶긴 싶은데, 저기, 꿈부터 해가지고 다 더 풀어주기 싶긴 싶은데, 이래 하려고 하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 이 정도만 해도 여러분 어느 정도 이해를 했을 것 같고, 다음 주에 뒤에 이어가지고 밭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또 설명을 해볼게요. 근데 오늘 못했는 게 너무, 아니, 7페이지가 더 남았거든요. 7페이지를 갖다가 꿈을 더 푸는 것 갖다 더 설명을 해주고 싶은데, 다음에 하든지, 아니, 오전에도 못했는 것도 있고 하니까 다음에 설명하든지, 그 정도 하면 안 되겠어요. 시간이 너무, 1시간이 넘었는 것 같아요, 보면. 예,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해도, 이제 흐름을 대충 알겠죠, 그죠? 예, 여러분이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뭡니까? 이 모든 걸 다 무너뜨리고 주님이 승리하실 것이니까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이것이 일단 결론이죠. 다음 주에는 뒤에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5편입니다.